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왔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교제하면서 이 천지 창조를 교제할 때처럼 반복해서 요한계시록의 예수의 계시의 말씀을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비밀은 거의 100%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럼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죠. 이거 내가 교회란 말이죠. 결국은 나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에 대한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진 사랑에 대한 비밀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사랑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랑을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하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분과 뭐하는 자체가? 동행하는 자체가 영생이라니까요. 영생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부터 영생 계속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계속 영생 계속 나옵니다. 자, 그것을 보는 순간에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영생해야 되겠구나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영생 못해요. 나는 절대로 영생을 못합니다. 나를 비워야 영생할 줄은 믿습니다. 내가 없어져야 영생을 하는 것이지, 내가 뭘 하고 내가 영생을 해 목적 가지고 생각 가지고 사람의 계명과 지식으로는 아무리 본인이 어떠한 돌을 갈고 닦더라도 절대로 영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영생 알아요. 그렇지, 영생해야지 하는데도 자기를 비울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영생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사단, 마귀, 귀신의 짓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믿게 했다고 했잖아요. 계시록 4장에서 면류관 받는 것도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부활과 성천에 대한, 여기 천년왕국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버리는 자체가 사흘길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육이 죽고 영이 살은 그 자체가 보좌예요, 보좌.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완성되어 버렸다니까요. 그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믿는 순간에 나는 하늘의 보좌가 내 안에 완성된 자체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미 완성됐다니까. 내가 육이 죽는 순간에 이미 나에게는 하늘의 보좌가 완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한때, 두때, 반때를 겪었죠. 완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 한때, 두때, 반때를 다 이룬 것입니다. 즉 육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세계를 이룬 거예요. 반세계. 그 다음에 누구 몫입니까?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순간에 완성되는 순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영적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늘의 보좌가 이루어지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상태가 되면 천국이 나 안에 임했죠. 그러면 천년왕국이 그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년왕국은요 천국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계시록 2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년왕국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죽어서 해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그 천년왕국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뭘 생각합니까? 천년왕국을 생각한다니까. 자, 그러다가 만약에 내일부터 천년왕국인데 오늘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완성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적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현재 상황에 생각해야 됩니까? 현재 상황에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앞에 주어진 시기는 한때, 두때, 반때예요. 여기는 있잖아요.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는 3년 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 한때, 두때, 반때를 이뤘잖아요. 3년 반 동안 복음 전하면서 이루었는데 그것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것입니까? 단번에 된 겁니까? 단번에 됐어요. 자, 우리도 지금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계속 가야 됩니까? 단번에 돼야 됩니까? 단번에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믿었더라도 30년, 40년 전에 믿었더라도 그때는 무슨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받았는데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라가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다 보니까 기름 부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수십 년이 되더라도 단번에 오늘 이 순간에 아버지 말귀를 알아듣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탁 뭐 한다고요? 성령의 기름을 터치하는 순간에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노라. 내 사랑하는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들. 자, 그러면 아들이라고 그랬으면 이 아들이란 단어는 성령 세례를 처음 받을 때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성될 때 아들이라고 그럽니까? 완성될 때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는 신부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통달하는 자만이 영어 몸에 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단계로 신부 입장에서 들어가서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아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 세례를 받고 오셨죠. 그리고 3년 반 시작하기 전에 물세례 성령 세례 받잖아요. 예, 받을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리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뭐라 그럽니까?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서 먼저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되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려면 여기 설명을 해놨잖아요. 여러분 안에 살아있을 때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야 돼. 시작이 돼야 되는데 천년왕국이 시작을 내 안에서 시작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못 깨달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에 대한 시작을 갖다가 천년왕국은 천국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은 바깥에서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려면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같이 베드로서 3장에 나오죠. 그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천으로 왔어요. 7가지 언약을 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왔죠. 그것을 말씀을 선포하니까 책을 기적을 일으킨 표적에서 기적을 일으킨 책을 써가지고 땅과 하늘을 채울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만큼 많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이라고 그래. 그래서 천년을 뭐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천년왕국의 주인공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의 주인공은 성경책 속에 있는 약 14만 4천 개의 단어를 뭐 한다는 겁니까? 다 새겨야지.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김치 담을 때 뭘 어떻게 하고 김치 담으면 요령 있죠. 그거 안 잊어버리잖아요. 시나리오 대본이 있어요. 없어도 잘 한다 이 말이죠. 그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치매 끼만 없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천년왕국이라는 자체는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살아서 되는 거예요. 살아서 되는데 말씀의 믿음의 씨가 내 안에 있으면 이 말귀를 서로가 교제하면서 알아듣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밤에 잘 되든지 낮에 골방에 있든지 기도할 때 탁 터치해버리면 그게 기름 부음이 나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육으로 움직입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움직입니까? 그 성령이 이끌려서 움직일 때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등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대로 따라가는 자. 그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움직였죠. 베드로도 바울도 전부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내가 하려는 게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큰 핵심으로 영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비우는 것이다. 천년왕국도 뭡니까? 나를 비우고 이 말씀이 내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자동으로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단계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 전체를 다 알면은 믿음과 행함으로 깨달아지면 일천 번제를 드린 예수님처럼 11조를 드린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계획에 이미 이렇게 7천년 속에 있지만 절대로 우리는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뭐냐 그러면 4절부터 보세요.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죠. 그리고 죽어서 봐야 돼, 살아서 봐야 돼. 살아서. 그 보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안에. 내 안에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느껴지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철저한 권세가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어디서 했느냐? 마태복음 19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9장에. 마태복음 19장에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보면 26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지금 마태복음 19장은 영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나오죠?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영생에 대해 묻잖아요. 그 부자 청년은 이 재벌 부자입니까? 율법 부자. 예? 율법의 부자. 예, 이 재물 부자 아니에요. 율법 부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다가 누룩을 섞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에 대한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에 25절부터 볼게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말씀 앞에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질문해요.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죠? 누가 천연왕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냐?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께서 저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뭐 잘한다고 해서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분이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뭐 잘한다고 해가지고 영생할 수 없다니까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잘해가지고 천연왕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셔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를 비우시라고.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아버지 말귀를 알아들으면 돼요. 나를 비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천연왕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비우면 나를 십자가 뒤로 감춰버리면 누가 나타납니까? 주님이 나타나시잖아. 그분이 하신다니까. 이게 참 안 되는데요. 이것을 자꾸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우리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자, 28절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도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됐어. 그러나 먼저 된 대로 나중 되고 나중 된 대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많으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면 세상이 새롭게 되면 세상이 새롭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심판하는 뭘 준다는 겁니까?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년왕국 뒤에 백부자 나오죠. 백부자는 죽어서 돼야 돼, 살아있을 때 돼야 돼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교제 중에서 세상이 어떻게 되면 새롭게 되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그렇지. 이걸 갖다가 오늘 우리 오전에 했잖아요. 이게 내 마음이 헝것을 있는 상태야. 아무리 찬양하고 말씀하고 노래해도 새 노래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요거 받기라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에서 무슨 사람? 새 사람 될 때 철장 권세 준다고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네. 또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무슨 노래를 부를 자?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를 자. 그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지휘관이 되면, 지도자가 되면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춤추는 자, 노래하는 자를 전부 다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저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노래입니다. 좀 더 이게 지경을 넓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것을 계시록 4장에서 봤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지휘자가 되면, 천연왕국의 주인공이 되면 세상이 새롭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새 사람 되고 난 뒤에 부르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내가 듣겠다는 것이거든요. 요 마음판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새롭게 됐죠. 심판하는 권세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렇죠.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를 자? 새 노래를 부를 자. 새 노래를 부를 자. 그 새 노래는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 게 아니라 처음 가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새롭게 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있을 때는 헌 것이에요. 그런데 새 것이라고 부르고 있죠.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면 합당하죠. 내가 없어지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세상이 뭐예요? 새롭게 성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때가 천연왕국의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시작이에요. 그러면 시작될 때 여러분이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면 이 속에 있는 말씀이 살아나가지고 막 나와요, 안 나와요? 막 관악기가 나오고 타악기, 현악기가 나오고 그래서 내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요 내 입에는 하나님의 존령이다. 10편 149편에 150편에는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춤추는 자, 노래하는 자 다 나오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해서 여러분들이 새 노래로 지휘관이 돼가 지휘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그 자체가 천연왕국의 시작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힘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남들이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그대로만 가면 된다는 것이죠. 나를 비우십시오. 나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보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뭐 받은 자? 4절 다 같이 시작. 계시록 20장 4절. 네, 20장 4절. 지금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아니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심판하는 권세 준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뭐가 되면 새롭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계시록 20장 보는 것은 새 사람이요 헌 사람이요. 새 사람. 그 20장에 새 사람 됐죠? 새 사람 됐죠? 지금 네. 마태복음 19장에는 그렇게 예언한 것이고 네. 20장에 오니까 지금 바울자 선생님 새 사람 됐죠?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선 선진들 생각을 베드로 바울도 보라고 그 사람도 새 사람 됐어 안 됐어요? 됐죠? 자, 그때 당시에 베드로와 바울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그들도 심판하는 권세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죠? 네. 또 예수의 증거와 하나의 말씀이 나요 못배임 받아서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 여러분은 우리도 받아있죠. 받은 거지.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받은 거 맞죠? 아멘. 여기는 받은 거. 예. 그럼 이거 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라고. 이거 지금 날라간 거예요? 아니요. 그 날라갔죠? 새롭게 됐다는 거지. 날라갔다니까. 십자가 사건. 내가 죽었잖아요. 죽은 적 있어 없어? 없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것은 내가 이미 날라갔다는 것이지. 이거 못배임 받았습니다. 요 내 목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뀐 거야.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런데 눈알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덜 죽어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뀐 거야. 목배임을 받았다니까. 그게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베드로와 바울도 이 순교하기 전에는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처럼. 그런데 순교했잖아요. 해도 이건 아무 쓸데없는 거야. 이미 천연왕국의 주인공으로 돼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갖다 붙이면은 셋째 하늘에서 여기만 내려오면은 육신을 입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전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목표를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그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랬잖아요. 살아서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무덤 속에 있다가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바로 그래서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성령의 인을 쳤어. 할렐루야. 바로 그 설명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완전히 이해가 돼야 돼 이제. 오늘 이 장소가 진짜 거룩한 장소예요. 이 말씀을 그 전에 조금씩 어렴풋이 이야기해 줬어요. 베드로와 바울은 무슨 자라? 순교한 자라. 우리는 살아있는 순교자라. 나중에 만난다 안 만난다? 그럼 오늘 만날 줄로 믿습니다. 만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바울의 말씀이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서, 바울의 13권이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만났다니까. 그게 천연왕국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전부 다 이들이 다 14만 4천이거든요. 그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와 있으니까 유다 지파에 몇 명? 1만 2천. 이 사람 대급박을 세우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휘자로서 움직일 수 있는 자, 통달하는 자, 그 자들이 여기에 속한 자예요. 어린 양에 속한 자예요. 그것을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4만 4천이 뭐냐면 이겁니다. 100, 예? 40, 100입니다. 100. 100. 그 다음에 40. 넷. 그 다음에 1천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잘 보라고. 14만 4천 14만 4천 맞아요? 네. 맞죠? 그 100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가르쳐주잖아요. 30배, 60배, 100배 받는다 그랬죠. 아비나 자식이나 뭐 버린 자마다. 전토를 벌인 자마다.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30배, 60배, 100배 받는다는 자체가 하늘을 보고 완전 받는다 이 말이에요. 40은 뭡니까? 광야 40년을 설명, 순종하면 가나안에 들어간다. 똑같은 거예요. 넷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이 통달되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완성되면 그 사복음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5마디 말씀 설명하는 거예요. 창출, 레민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더 히브리어로 시작. 바라 엘로임 베에타 에레츠 이렇게 해서 요 5마디 말씀이 모세 오경이잖아요. 이것이 사복음서라고. 그래서 이것을 통달하면 하늘복 다 받는다 이거예요. 1천은 뭡니까? 천년을 바로같이. 우리 그때 알레프 했죠. 알레프 안에 1천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하늘 법을 다 통달시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의 머리수, 대급박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100, 40, 넷, 1천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해놓은 것을 인간들이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계시록 7장과 14장이 풀리는 요소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약 14만 4천 개의 단어의 뜻을 이렇게 자꾸 알아가다 보면 14만 4천 개 다 안 알아도 돼요. 그 확 줄여버리니까 몇 개나? 12개 나온다니까. 자, 보세요. 14만 4천 개 단어가 뜻이 다 군데군데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보라고. 3만 1171절이야. 1189장이에요. 66권이라니까. 그 1189장이면은 나중에 보석이 몇 개? 12보석이라고. 12보석이니까 12개의 단어가 펑 터뜨리니까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14만 4천 개 돼버린다고. 그러면 12개 단어 정도는 내가 통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통달할 수 있죠? 벌써 내가 볼 때는 우리 목사님 한 8개는 알고 계세요. 20개는 알고 계세요.
12개 중 8개, 4개만 다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기름 부음이 위험합니다. 목사님한테. 그러면 막 선포한다. 지금도 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선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전도사님보다 훨씬 낫다니까. 메시지 전화 다 들어봤잖아요. 몇 건 녹음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카페 들어가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의 주인공은 머리가 명석하고 뺀질뺀질한 사람이 된다? 아니면 나를 비우는 사람이 된다? 나를 비운 사람.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나를 비우는 자가 돼요. 또 나를 비우는 것이 젊은이가 쉬울까? 나이 드신 분이 쉬울까? 산전수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only 뭐입니까? only 바이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이 천연왕국의 주인공들은 자 다시 봅니다. 목배임 자들이에요. 그리고 짐승의 표 받지 않았습니다. 그 짐승의 표는 뭐냐고. 짐승의 표는요. 이 성경 말씀 있죠. 이것을 끼고 다니면서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의 계명과 이 인간적인 인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확신을 주려면 이겁니다. 예수 안에만 갇혀 있으면 다 예수가 된다. 그게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오직 누구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야. 그리스도를 못 봐. 그 사람들은 거의 보면 예수 안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게 뭐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 받은 줄 알아. 이 구원 받는 줄 알아. 이렇게 꽉 눌려 있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한다니. 차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막 다니는 사람들, 띠 메고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넘어오면 절대로 그리 하락을 안 합니다. 지도자가 안 시켜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뭐냐면 예수라는 그게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갇혀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갇혀 있는 자를 구하러 왔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짐승의 표 받는데, 그래서 그걸 666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몇 장에서? 13장에서 666인 사람의 수라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조금씩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받았어. 짐승의 표를 받았어. 그럼 이거 표를 성령의 인침으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요? 바꾸면 돼요. 바꾸면 돼요. 회복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회복되면 된다니까. 자, 그럼 결국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맨날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 장사, 영혼 장사하고 있어요. 그 지금 보면은 여의도 누구 목사, 어디 명일동 누구 목사, 이런 목사 저는 무슨 장사했어? 말씀 장사, 영혼 장사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현재 진영으로 거기 있으라 돌아서라. 그렇게 해서 돌아만 서면 되는데 이거는 공의와 공평이에요. 돌아만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섰고 그 사람들 안 돌아섰고 이뿐이지. 돌아서면은 그때부터 천연왕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 볼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자, 돌아선 자는 천연왕국의 주인공이 돼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게 믿다가 죽은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는 천연왕국의 주인공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럼 부활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말씀이 없으면 죽은 자야. 말씀이 있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니까. 그러니까 부활체지만, 예수 믿고 부활체지만, 다 믿음으로 부활체지만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야.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한다니까. 말씀이 있으면 천연왕국의 주인공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다. 이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말이라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연왕의 주인공이라 이 말이에요. 자, 죽어서 됩니까? 살아서 됩니까? 살아서 살아서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 천연왕에 대한 핵심을 설명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이 천연왕에 대한 비유는 구약에 가면 쭉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에서도 또 이사야서에서도 에스겔서에서도 천연왕후에 대한 비유를 쭉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또 말씀을 교제하면서 하기로 하고 오늘 핵심이 천연왕국입니다. 천연왕국. 천연왕국은 앞으로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옵니다. 오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내가 완성시켜야 돼요. 완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안 죽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안 죽으려 해도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야지만이 내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목배임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지. 받아야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요. 받지 않은 자가 되고 그런데 이미 짐승의 표는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성령의 인침이 인도하실 때 이미 나는 목배임을 받은 자가 돼가지고 천연왕국의 주인공으로 스타트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시작이라는 것이죠.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왕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먼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에도 말씀하셨고 십자가 사건 후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도 늘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천연왕국의 주인공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천연왕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을 탕 때려가지고 이 마음판이 헷가닥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없어지고 그 내가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누차 많이 했잖아요. 욕심, 시기, 질투, 혈기, 자아, 교만 등등등 많죠. 많은데 이거 한꺼번에 확 단번에 해야 됩니다. 단번에 하는데 젊은이들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본인들이 마음만 먹고 서운하면 분명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있으면 이 말씀을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안고 있던 이 잡생각이 없어지니까 말씀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 말씀은요, 깨달을 때 세포가 살아나고 또 선포할 때 살아납니다. 만약에 젖먹 이런 자가 저기 있다 목마른 사슴까지 기다린다면 여러분 힘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전할 수 있다니까. 자, 그럴 때 이 마지막 남은 나에게 맡긴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정혜 목사님의 처수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부터가 천연왕국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리매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 모두가 이제 정령 목배인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몸이 성전이요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하시고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으로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실 때마다 내 입술을 주장하여 나팔수로 선포할 때마다 내 부정한 입술이 정한 입술이 되어서 이사의 입술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지져버리시고 만 입이 되게 하셔서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혜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며 주님 그동안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뜻깊게 하나님의 귀한 여정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또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알파 오메가 총회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셔서 모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야 저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끔 그 입술을 주장하고 기억하여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과 또 그 가정과 또 우리 이정혜 목사님 처서와 그들의 가족, 친지, 모든 교우, 동력자들, 그의 움직이는 모든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경화의 박수. 내가 아니 어저께는